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처녀 마리아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고 결혼을 준비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이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죠. 마리아는 천사에게 말하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천사는 놀랍게도 엘리사벳 사모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엘리사벳 사모님은 마리아와 친척이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동안 불임으로 아이도 없는 그러한 사모님이었는데, 이 엘리사벳 사모님이 아이가 생긴 지 벌써 6개월이 되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자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하지만 10대인 이 마리아가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비록 말씀에 순종하였지만 자신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 부담,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때 마리아는 자신의 멘토와 같은 엘리사벳 사모님을 찾아갑니다. 마리아는 유대 한 시골 마을의 사가랴 제사장 집으로 가서 엘리사벳 사모님에게 문안합니다. 이 둘이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만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고 이야기를 할 때 엘리사벳 사모님의 복중에 있던 이 아기가 기뻐가지고 막 태동하는 것을 느꼈어요. 이때 엘리사벳 사모님이 축복하죠.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고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가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언제? 내가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문안은 이처럼 서로에게 놀라운 은혜와 기쁨의 복을 가져왔습니다. 마리아의 두려움은 사그라지고 엘리사벳도 평안함과 기쁨으로 출산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 출산했을까요? 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난 거죠. 문안이라고 하는 것은 안부를 묻는 인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문안은 일반적인 인사보다 훨씬 깊고 아주 풍부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인사하십시오 라고 말씀했어요. 사도 베드로도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인사하십시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는 서로 문안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서로라고 하는 뜻이에요. 서로 문안하는 것은 사회의 다양한 계층과 갈등과 분열을 뛰어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바울 사도는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서로 문안하라 항상 편지할 때마다 그렇게 했어요. 교회가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룰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였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성도는 서로 문안합니다. 문안하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과 아주 깊이 관계되어 있어요. 인사는 건강한 영적 삶의 기본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자꾸 인사시키는 거예요. 자, 한번 인사해 보겠어요. 옆에 앞뒤에 계신 분에게 정말 반갑게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해 보세요. 자,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주 잘 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누구든 처음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인사하죠?
그래서 항상 인간관계는 인사로 시작합니다. 서로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도 반갑게 인사하면서 그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할 때 서로 신뢰하는 좋은 관계가 시작됩니다. 인사는 복된 관계의 시작입니다. 또한 인사는 관계의 모든 것을 드러내요. 곁에서 저 두 사람이 인사하는 모습만 봐도 둘이 어떤 관계인지 거의 알아맞힐 수 있어요. 그렇게 인사는 굉장히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서로 인사하고 문안함으로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고 복되고 평화로운 그런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문안과 인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혹은 처음 오신 분들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느끼실까요? 우리의 인사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러나오는 진정한 환대와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밝고 따뜻한 인사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몸임을 드러내는 아주 구체적인 표현이며 실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문화는 차별이 없는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자,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신분을 드러내는 옷을 딱 입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터에 서가지고는 거들먹거리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인사하는 것, 그 인사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명성을 내세워서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으려는 처사였죠.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인사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문안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거짓이고 위선이었습니다. 성도의 인사는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서로 하는 인사입니다. 성경은 항상 서로 문안하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문안은 사람을 차별하는 도구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평화의 관계를 세우는 마음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제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인사하는 것 가지고 내가 설교를 해야 하나? 인사하는 것을 가지고 설교 주제로 삼아야 하나? 이게 필요한가? 하는 마음이 제게 계속 떠올랐어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볼수록 정말 인사가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확신했어요. 정말로. 그래서 또한 우리 교회에 대해 큰 기대와 꿈도 가지게 됐어요. 인사 잘하는 교회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성도의 인사는 단순한 인사 그것 이상입니다.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어요. 깊은 문안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자신과 친하고 내가 좋아하고 가까운 사람하고만 인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문안의 관계를 확장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사가 단순히 인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바로 사랑의 삶의 본질이에요. 사랑의 삶.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경계를 벗어나서 외지인에게도 낯선 사람에게도 심지어 원수까지도 문안의 영역에 포함하라는 것이에요. 인사가 사랑의 삶이라면 우리의 인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차별 없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비를 내려주셔요. 그러므로 외모나 인상이나 지위나 세상적인 어떤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온도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서로 무난하는 것이에요. 인사의 동기와 행동은 순수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차별하여 무난하고 인사하지 마십시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 예를 설명합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교회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 않든지 하시오 라고 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가 교회에 왔을 때 그를 맞아들이는 태도, 문안, 인사가 이렇게 중요해요. 야고보 사도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지 환영 안내 위원들이나 새가족 섬김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며 성도이기에 진정한 환영과 인사에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사람을 맞아주시고 친구로 삼으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 당시 어린아이들은 그냥 소유물 취급받았어요. 인권이라는 게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환대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사는 지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너그럽고 친절하며 환대하는 인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사가 우리의 참모습을 드러냅니다. 행복한 삶은 인사를 잘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서로 무난하는 것은 작은 일이지만 이것은 큰 기쁨과 행복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난하느냐가 우리 교회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우리 교회가 환대하고 사랑함으로 서로 무난하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밝고 친절하게 인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라도 환영받고 누구라도 존중받고 누구라도 관심과 사랑을 받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어요. 진심을 담아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는 분은 사업 기가 막히게 할 겁니다. 명심하세요. 사업 엄청 잘 될 거예요. 우리가 서로 진심으로 인사하고 문안할 때 그것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알아주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이 모여 있지만 한 사람도 알지 못하는 낯선 곳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서먹서먹하고 어색할까요? 그런데 누가 다가와서 인사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지고 고마울까요? 저는 기억합니다. 1996년 8월 18일 주일 오후 1시쯤, 이때가 언젠가 하면 저와 제 가족이 미국 데이튼이라는 곳에서 목회하다가 보스턴으로 이사한 날이에요. 이사해가지고 그 보스턴 거기에 캠브리지인데, 캠브리지 한인
교회에 예배에 참석한 날이에요. 자,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예배가 끝나면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넓은 홀이 있어서 큰 테이블에 뭐 떡도 있고 어떤 때는 과자도 있고 커피, 차 이런 것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서로 이렇게 먹으면서 교제해요. 그런데 저하고 저 아내하고 세 아들은 저 구석에서 저 구탱이에서 이렇게 서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니까, 제가 뭐 목사인지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얼마나 그때 마음이 서먹서먹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은 정말 더군다나 극내성적인 저인데 말이죠. 그런데 조금 있는데 어느 한 자매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처음 오셨죠? 누구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서 테이블이 있는 데로 가서 막 이렇게 담아서 먹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분은 그때 집사님이셨는데 제가 떠난 후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오예자 장로님이에요. 영어로 에이미 오 장로님.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런데 그분이 그날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 교회에서 목회하게 됐거든요. 청년 사역을 하게 됐는데 사역하는 내내 얼마나 그렇게 돌봐주시는지 그 은혜를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해요. 지금도 잊지 못해요. 자, 인사 하나가 목사 하나를 살려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은 아직도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따라가지도 못하고 베드로는 모른다고 부인까지 하고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 얼마나 죄송했을까요? 그들이 또한 두려워서 숨어 있는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함께 누군가와 걷다가 그분이 성경을 풀어주시고 또 저녁에 도착해서 같이 식사를 하려고 그분이 기도를 하시고 빵을 떼어주시는 순간 눈이 열리면서 야,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주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가지고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하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안녕. 이게 다였어요. 안녕, 샬롬. 그들의 인사였어요. 자, 예수님의 이 인사 한마디 특별한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말로는 멋있게 번역하였어요. 평화가 있기를 뭐 이렇게. 그런데 그냥 샬롬, 안녕. 그 순간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안녕하고 인사해 주시는 순간 제자들의 그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졌고요, 근심도 사라졌고 그 주님을 만난 기쁨이 넘쳐난 거예요. 어느 순간? 인사한 순간. 얼마나 인사가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렇듯 서로 무난할 때 그것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긍정하고 평화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인사가 이렇게 중요해요. 인사에는 평화의 축복이 담겨 있어요. 평화는 신분이나 계급이나 그 무엇도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난하고 인사하고 축복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어요. 그리고 16장은 17절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바울이 한 것은 전부 인사밖에 없어요. 무난합니다. 누구에게 무난합니다. 무려 3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을 쫙 말하면서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면서 언급해요.
베베 자매에게는 그레인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에베네도에게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대해서는 바울 자기보다도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브리스게와 아굴라 부부에게는 모든 것을 희생하며 바울을 지키고 보호해 주려고 노력하였다고 기억하면서 문안하고 있어요. 바울이 문안한 사람들의 이름을 보니까 노예도 있고요, 귀족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그는 인사하는데 사람을 평가하거나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 사람이 되고 예수님이 자기를 맞아주신, 자기를 받아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처럼 자기도 문안하는 사도가 되었던 거예요. 이렇듯 성도는 서로 인정해주고 긍정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축복해요. 어떻게? 인사를 통해서 말이죠. 또한 상대방에게 감사와 칭찬과 찬사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사는 아낌없는 격려와 지지를 고백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인사 잘하는 것, 문안 잘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는 문안하며 인사하는 축복과 평화의 공동체가 됩니다.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신뢰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 누군가가 나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해주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줄 때, 나를 인정해 줄 때 내 삶에, 내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정말 살아갈 그러한 이유가 되지 않던가요? 우리는 바로 그러한 때 행복하다 느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내게 평화를 축복해줄 때 얼마나 그 관계가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 관계가 행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서로에게 말이죠. 서로에게. 자, 또 우리 인사해봐요. 당신은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니, 우리 부부끼리는 거기 왜 안 하세요? 우리 권사님 부부끼리. 예, 부부끼리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 부부끼리. 여기 또 어디야? 어느 부부 또, 네, 우리 하셨어요? 네, 옆에 분하고는 하면서 부부하고는 왜 안 하지? 이상한데. 우리 권사님 하셨어요? 예, 그럼요. 그렇습니다. 예, 맞아요. 소중한 존재, 우리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인 겁니다. 자, 우리는 2주 전에 이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면서 교회의 기초는 사랑이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얻은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인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기초는 사랑입니다. 서로 문안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인사하고 긍정하고 축복할 때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깊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행복은 이 사랑의 관계에서 흘러나옵니다. 성도는 서로 문안합니다. 우리의 인사가 진정한 문안이 되고 우리의 문안이 사랑과 축복의 표현이 될 때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문안할 때 마음을 열고 삶을 함께 나누게 되는 거죠. 서로 문안할 때 진심으로 염려하게 되고 돌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문안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옵니다. 행복한 성도는 그러므로 언제나 서로 사랑으로 문안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문안하면 이것으로 끝나나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이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문안을 잘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생각해 봤어요. 먼저 진심과 사랑으로 인사하기에 힘쓰자. 자, 마음을 담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흔들리기 쉽고요. 우리의 감정은 언제나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늘 진심과 사랑으로 인사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주님의 마음을 담게 힘쓰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다 그렇게 인사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먼저 내가 정말 가깝게 지내고 기뻐하고 좋은 관계 있는 분들하고 먼저 인사할 때마다, 문안할 때마다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조금씩 나의 문안의 관계를 확장해 가는 거예요. 한 사람 더, 또 한 사람 더 들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 관계가 넓어져 가는 거죠. 그렇게 넓어지면 우리의 기쁨의 관계도 넓어질 겁니다. 자, 또한 우리는 밝은 표정이 인사를 빛나게 해야 합니다. 인사할 때 어떤 몸짓, 어떤 표정으로 하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바울은 어떤 몸짓을 했어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예배하기 위해 모였을 때 거룩한 입맞춤을 하고 문안했어요. 우리도 해볼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같은 남성끼리 여성끼리 했어요. 네, 이러한 것은 우리가 가끔 서양 사람들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면 만났을 때 막 이렇게 볼에다 키스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친한 친구끼리, 뭐 가족끼리. 그게 바로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초대교회는 정말로 이렇게 홀리 키스, 거룩한 입맞춤을 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렇게 인사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정말로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입맞추겠어요? 바로 우리의 표정과 태도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인사할 때마다 아주 밝고 환하게 해야 합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하고 주일 예배하고 인사할 때 성도님들이 표정이 좀 어둡거나 그러면은 걱정이 돼요. 우리 성도님 무슨 어려운 일이 있나? 저번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일이 잘 풀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밝게 억지로 할 필요는 없긴 하겠지만 인사할 때 표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밝게 하면 상대방에게 기쁨과 사랑을 전해줄 수 있게 돼요. 우리의 마음으로 말이죠. 자, 또한 우리는 눈을 마주보면서 하면 더 좋아요. 인사할 때 눈을 마주보면서. 정말 저렇게 설교했더니 일부 예배 끝나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더라고요, 다. 네, 그래서 성도님들이 설교 잘 듣는구나. 제가 감사했어요. 제 눈을 딱 보시면서. 근데 성도님들이 저에게 잘 그렇게 못 하셔요. 예, 왠지 뭔가 좀 저를 보면은 이렇게 뭔가 거리감도 있고 이렇게 눈을 보는 게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러신 것 같아요. 좀 노력해 보세요. 좀. 네. 예, 저하고는 안 하더라도 하여튼 성도님들끼리 이렇게 눈을 마주 볼 때 눈을 보면서 눈 맞추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을 이렇게 피하면 싫어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삐졌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눈을 본다는 것은 눈에는 우리의 깊은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이죠. 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문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인사와 문안에 관해 말씀을 할 때 꼭 만나서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문안했어요. 편지를 써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서로 문안하기에 딱 좋은 세상이에요. 지금처럼 문안하기 좋은 세상 인류 역사 가운데 없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 있든지 얼굴 보면서 문안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문자 보낼 수 있어요. 어디에서든지. 전화도 물론이고요. 문안하기 정말 좋은 시대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 문제예요. 또한 우리는 문안할 때 성도의 깊은 사랑의 교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단지 그냥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이 문안이 이 성경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본 것처럼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나눔,
되도록 하는 것이죠. 진심으로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염려해주며 배려하고 기도해주는 깊은 문안으로 우리의 문안을 아주 깊게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문안하면 행복이 배가 될 겁니다. 경영하는 분들은 흔히 인사가 만사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여기 때는 사람 인자 일사자를 써서 인사가 만사다. 그렇죠.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다 그렇죠. 식당 하시는 분들도 거기 일하는 그러한 분들 그 사람 관리가 제일 힘들잖아요. 인사가 만사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문안하는 인사가 만사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행복한 성도는 서로 문안하며 인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문안할 때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을 닮은 거룩하고 행복한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성도라면 우리도 당연히 건강하고 행복할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다면 우리의 가족도 행복해질 거고 이 세상도 그렇게 평화로워질 겁니다. 인사가 시작입니다. 성도는 서로 문안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문안하며 사랑함으로 거룩하게 성숙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되면 좋겠어요. 내가 동숙에 와서 배운 거 있는데 반갑게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인사하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인사하다 보니까 내 삶이 너무나도 행복해졌어. 가족이 너무나도 더 좋아졌어. 내가 일하는 회사가 너무나도 운영이 잘 돼.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돼. 우리 안에 이것이 우리의 문화, 이것이 동수 스타일이 되는 거죠. 동수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문안과 인사로 거룩한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